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43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의 말씀은 세기의 우정으로 알려진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의 행렬에서 환영 나온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여인네들이 노래를 지어 다윗을 환호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은 몇몇 여인네들의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이 다윗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망과 기대에 찬 눈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뿐 아니라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도 다윗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게 되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이 우정의 주도권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자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였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한미한 가정의 말째 아들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지역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해서 다윗과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맺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니까 가능해졌습니다. 마치 사슬로 고리가 맺어져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단단하게 마음이 연결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속사람이 다윗의 속사람과 연결되어서 서로가 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생각이 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영적으로 서로 통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통하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든 일을 만나도 서로 통하는 친구 한 사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선한 싸움을 싸우는 투쟁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물론 다윗이 혼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은 그 승리가 언제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을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를 지속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마음이 통하는 믿음의 친구가 서로를 받쳐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이 서로를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를 붙잡아 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자에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를 버팀목이 되어줘요. 제가 아는 몇몇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정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정선교회. 서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 협력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사역에 지친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격려해주는 모임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으로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요. 선교 게스트하우스가 없는 분도 많고, 그때에 이 우정선교에 속한 몇몇 목사님들이 그 섬기는 교회와 협력을 해서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열어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격려해줬어요. 한국에도 아시아에도 오세아니아에도 미주에도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사역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선교할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우정을 맺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동역자들이 좋은 우정의 관계를 맺고 함께 협력할 때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 전도와 선교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우정선교회. 서로를 지지해주고 마음을 나누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서로 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통할 때 좋은 우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뿐 아니라 사실 요나단도 왕자로서 다윗 못지않게 대장부다운 면모를 갖춘 젊은이였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은 무기를 든 경호병 하나 데리고 용감하게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기습작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경호병 하나와 함께 침투에 들어갈 때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요나단의 그 용맹성을 엿볼 수 있어요. 다윗과 통한 거예요. 다윗도 혈혈단신으로 골리앗에 맞섰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보배로운 신앙을 가졌어요. 영적으로 서로 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 나이가 같다거나 출신 지역이 같다거나 취미 생활이 같다거나 그런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영적으로 통할 때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성령이 함께 임하시면 하나가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서로 틀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송 부를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묵상한 말씀을 서로 쉐어할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서로 통하고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묵상하기를 힘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통하고 마음이 하나 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영적으로 통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자 이제 그 우정은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사랑은 단순한 우정과 이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생명처럼 사랑했다. 요나단은 영적으로 통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진 우정을 나눴습니다. 둘째로 요나단은 질투를 넘어선 사랑을 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누구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질투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질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이다.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다. 질투는 질투의 대상과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질투에 대해 경계하는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시기, 질투, 투기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질투는 언제나 비교하기에서 시작돼요.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왜소하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불쾌감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질투가 생겨요. 그래서 질투하는 대상을 깎아내리거나 파멸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눈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눈이 그랬다는 거예요. 타인과 비교해서 질투가 일어나면 불쾌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불쾌함을 풀지 못하면 분노가 쌓이게 돼요. 분노를 품게 되면 질투의 감정을 유발시킨 대상자에게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급기야는 통제되지 않은 이상한 행동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여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질투하고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인생을 파멸로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쟁취한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을 앞장세우고 개선 장군으로 앞세우고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여자들이 나타나서 환영하며 소리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루다. 사울이 들으니까 불쾌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루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의 마음에 질투의 감정이 불질러졌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질투가 일어나면 발전해요. 먼저는 여인들의 노래소리 듣고 다윗과 자기 자신을 사울이 비교합니다. 비교하여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는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요. 이런 불쾌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스쳐 지나가야 돼요. 그냥 떠나보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 불쾌한 감정을 품고 그것이 분노로, 다음 단계인 분노로 나갔어요. 그러자 상상을 하게 돼요. 상상의 나래를 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더 무엇이겠느냐. 저 녀석이 내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저 녀석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내 백성이 저 녀석한테 다 가는 거 아닐까? 상상하게 돼요.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단계로 또 발전해 나가요. 옮겨져요.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해요. 사울이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한 번 던져서 피하자 또다시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분노에 떨면서 잔인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잠언 27장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질투가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질투함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인생을 살아요. 평생 다윗을 따라다녀요. 왕의 직무를 하는 것 아니라 평생 다윗을 따라다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러나 요나단은 주님 안에서 질투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줄을 요나단은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니까 평안한 거죠. 사무엘상 23절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말이에요. 실제로 요나단의 우정은 불의와 불의와 함께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우정이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을 도와요. 요나단은 하나님 계명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편에서 다윗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것을 따르려고 하면 다윗을 살려야 돼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누가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주님의 뜻 안에서 행동합니다. 이웃의 생명을 해치면서 부모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요나단은 진리를 따라 행동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요나단은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다시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세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이 믿음에 서도록 아무리 두려운 환경이 있어도, 아무리 사울 왕이 잡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있지만 요나단은 힘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나단의 격려를 받은 다윗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요나단은 질투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사랑으로 다윗과 우정을 나눴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우정을 나눴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요나단이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우정 우리가 변치 말자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예식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 생명을 내걸고 언약을 맺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나단은 왕세자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줘요. 너가 다음에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줍니다.
이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전쟁에 쓰는 용 그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는 안전한 그 수단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군복과 칼과 활과 띠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나는 죽어도 너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성도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이 연상됩니까? 우리 예수님. 오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 우리를 향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사랑하는 친구라고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무장 해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벗어 죄인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간직해 두었던 옷을 내어서 입혀주잖아요. 아들의 신분을,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너가 내 아들이다. 너가 이 집의 상속자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거지 몰골을 하고 살아간 그 아들 옷이 다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옷이 다 찢어졌는데 옷을 다시 입혀준다는 건 그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상징해요. 요나단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변하지 않는 우정,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친구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비밀, 구원의 비밀, 사랑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을 예수님이 친구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외로울 때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좋은 친구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18장 1절 다시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생명처럼 사랑하시라. 요한복음 1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처럼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십자가에서 그 피로 언약을 맺어주셨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생명처럼 사랑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저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5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12절 함께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 한 바라보시면서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내 친구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진실한 친구십니다.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가장 좋은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사랑해 주시는 믿음의 지체를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친구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